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신 이후에 안승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명절 동안에도 저희들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태영아 부모들 있는 곳에 임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시대에 재앙이 왜 왔는지를 알았던 한나가 붙잡은 그 엄마의 기도와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지만 왕이 될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던 그 이세의 믿음을 우리 태어나 부모들이 갖게 하시고 정말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 태영아를 잘 양육해 나갈 것인지 복음 안에서 결론 내며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그런 태영아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중한 한 시대의 렘넌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태영아 부모들의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준비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참된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설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며 중요한 제자와 렘넌트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임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현장마다 모든 감이 떠나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렘넌트를 양육한 엄마 아빠에게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또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가운데에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일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태영 엄마 아빠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축복으로 지나는 되겠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들을 우리 함께 누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명절을 통해서 물론 고향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또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상, 또 우리가 원래의 것을 또한 회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결론난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틀의 형식에 매여 있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정말 올 코로나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복음화의 그런 새로운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죠. 이번 명절에도 특히 우리 대경 다민족 팀에서 또한 각 언어권별로 또 훈련도 진행하게 됐고요. 또 와 있는 다민족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다민족들과의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훈련하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응답들을 주셨죠.
그리고 다음 세대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차세대들,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후손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바꿔나가야 되고요. 또한 말씀, 또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부분이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 만한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생을 걸 만한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자녀를 키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을 걸고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을 감당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또한 심겨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양육하다 보면 이제 힘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반응하고 또한 짜증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유독 우리 유다매에게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하고 유다매 봤을 때 온도차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온유는 눈치 안 보고 행동하는데 유다매는 뭔가 하려면 자꾸 눈치를 보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에게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맞다 그랬어. 워낙 뭐라고 하니까 네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유다매 보면서 미안하다 아빠 좀 바꿀게라고 하는데 이게 유독 유다매한테는 제가 좀 강하게 좀 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내려놔야 되는구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뭘 하든 상관없을 만큼 내가 복음 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명절에도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도 뛸 때라 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워낙 막 뛰어다니고 유다매는 저 눈을 보면서 막 발 동동거리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꼭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것까지 좀 내려놔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지만 아직도 덜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른 거 틈타면 안 되고 이 층간소음 밑에 젊은 사람이 살아서 저녁 7시인데도 막 전화 오고 관리실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신경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물론 매트는 깔아놨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진짜 복음 때문에 내려놓고 이제 2돌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의 결론은 인생을 살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될 만큼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인을 통해서 한 찬양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 지인이 뭐냐면 이 찬양을 들으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온유가 생각나서 이 찬양을 링크를 보내줬는데요. 좀 전에 우리 청년부 때도 함께 나눴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많은 CJ 가수들이 불렀지만 특히 지금 유럽에서 유학생을 하고 있는 한 찬양 사역자 엄마의 그런 곡으로 들었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2절에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의 고백이 뭐냐, 행복은 뭐냐, 화려하고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제가 오늘 유다매를 키우면서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많은 희생과 목회하시는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그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또 장모님 보면서도 이분들이 와이프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겠구나. 내가 우리 와이프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아이는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친구님도 왔는데 지원이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과 감사를 우리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우리는 늘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리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암송을 했던 부분이긴 하죠. 결핍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양결핍이라는 것은 그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고 결핍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하죠. 애정결핍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말라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면 내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완전한 헌신을 하죠. 그러다가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한 갈증, 또한 애정에 대한 갈급함, 또한 상처로 인해서 그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결핍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조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모든 관계된 자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아이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여기에 따른 모든 축복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타락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 운명으로 사주팔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됨으로써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만나니까 그 자녀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정생활을 하게 되고 후대를 키우다 보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올무에 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무라는 것이 뭡니까? 묶였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더 쪼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무임을 위해서 더 수명은 빨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늪도 마찬가지입니다. 늪도 빠졌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서서히 가라는 거예요. 허덕이니까 더 몸부림치니까 더 빨리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길을 모르면 찾아보거나 물어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여기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길을 가보지만 가는 곳만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이다.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를 하고 친히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교회 출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차에 뽕뿅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문 잠그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계단 올라가면 그때부터 문이 띠리리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왜냐? 아빠가 온다는 소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제가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문을 열고 아빠를 기다려요. 가끔 원효가 엄마랑 외출하고 이제 올라오면 아빠 하는 소리가 1층에서부터 들려요. 그럼 문을 열고 원효야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 열면 돼요. 근데 함부로 문 열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요즘 우리 오늘가 외할머니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어제 이제 그 이틀 전에 설이라고 이제 본가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하룻밤 자고 어제 또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갔는데 금요일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오늘 혼자 놀긴 했었는데 금요일 되니까 토요일 되니까 이제 아파트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인간을 본다고 집에 있었는데 언니가 언니를 참 좋아하고 따라요. 근데 하여튼 언니한테 언니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 언니가 관심도 안 주고 반응도 안 하대요. 그러다 언니가 엥 하고 크게 되게 서글프게 울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언니가 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언니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울었느냐, 고함을 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장모님 오셔서 또 언니하고 이렇게 놀면서 복음 메시지 하는 가운데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구원 얘기를 할 때 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 가지고 언니가 대답도 안 하고 안 놀아줘서 슬펐지. 근데 그거 가지고 언니가 많이 소리 질렀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빼앗기면, 사탄에게 빼앗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메시지도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어릴 때부터 이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을 때에 영접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전체 다 아니더라도 한 사건만 가지고도 고운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진짜 우리 외할머니가 격대 교육 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늘 읽은 전체 단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한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밤에 깜깜할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선생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안다라면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요, 주여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옛 기준, 생각, 판단은 뭐냐, 선생님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거듭남,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위에서부터 오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는 것, 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유유담의 발치라는 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들보다 우리를 너무나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자로 보낸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원래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자들은 대낮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가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구원의 빛이 왔지만 그것이 싫어서요 어둠 속에 도망다닌다는 거죠. 그리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더 어둠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설명해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부산노예 캠프 때 이만울 울산교회 캠프를 갔었어요. 그때 이만울 울산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그 지인,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었는데 아무리 있잖아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육신적이니까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말씀 안다라고 하지만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이 영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 거듭나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실 메시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뭐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많은 재산을, 어떤 많은 지적인 부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언약을,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 하나는 다 책임지셔. 목회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오늘가 아빠는 너희들에게 좋은 거 해줄 수 없어. 그러나 최선을 다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거 해주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엄마 아빠로서 언약을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아이들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또 아직 예배 회복은 안 됐지만 이제 곧 회복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기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깨어있을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나 뭐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기셨기 때문이죠. 맡기셨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키우고, 아버지께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 보니까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다, 그러나 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손주를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더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아버지 어머니 드셔야 되는 거를 아이들 먹으라고 더 내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 땅에서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향으로 가면 영생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냐,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임마누엘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서 오직 복음만을 심어주는 엄마 아빠, 또한 조부모의 축복을 누리겠죠. 내가 먼저 임마누엘을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남길 것인가? 오직 복음, 오직 언약만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자체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엄마 아빠로서의 나의 자리를 찾아야 되죠. 엄마 아빠로서의,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의 직분에 맞게 나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자세,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엄마 아빠로서의 자세와 그릇,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의, 또한 내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그 자세와 그릇을 갖추면서 갱신하는 것이죠. 올 한 해 특히 이걸 붙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갱신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갱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 와이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요즘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칭찬하더라고요. 워낙 엉덩이가 무겁다 보니까 잘 안 움직여져요. 갱신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복음 밖에서의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깊이 뿌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합니다. 물론 아이들 키우고 둘셋 키우다 보면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생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훈련의 흐름 속에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모든 현장에 증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의 응답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 또 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로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한 그 응답의 열매로 귀한 믿음의 자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계명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또한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믿음의 기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검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한 귀한 육아에 또한 귀한 법에 감당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행복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며 또한 양육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